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8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93장입니다. 493장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길이 세상에 많은 주 손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일차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도리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참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스데반의 말씀 나눴잖아요.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마음의 불평이 일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침묵하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책할 때도 있고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는 그런 순간을 지나는 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가 민간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고발하고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이제 회부하여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읽어가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의 문제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두렵죠.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풀어가면서 주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기보다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7장 뒷부분입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7장 5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찔리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까? 반성하게 됩니까? 뉘우치게 됩니까? 아니요. 마음이 찔리자 분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단에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마음의 찔림이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오히려 그가 잘못된 말씀을 전했고 그가 잘못된 일들을 행했고 분노. 그런 말이 있죠. 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어둠은 짙게 드러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분노해서 사람들이 찔려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우리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전반부는 대부분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에 서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몰아붙이겠죠. 너는 죄가 있다. 넌 악하다. 나쁘다.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조금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원망했다.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죽였다. 법정에 서서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전반부와 중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후반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게 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테반 너 잘못이 인정돼서 너 사형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이스라엘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한. 그래서 예수님도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마지막 재가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총독 빌라도의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테반도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면 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의 죽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공회가 마무리됩니다. 아마 그 공회가 마무리된 그 내용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올려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치리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할지를 이제 통보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듣기에 앞서서 이 증인들, 이 군중들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어떤 결과, 어떤 합당한 방향이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이 증인들이 다 일어서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7장 56절을 보겠습니다. 7장 5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와 지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기 그 직전에 스테반이 본 것은 하늘이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 이 사도행전 7장 56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봤다. 인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라고 표현합니까?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권임이죠.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시다?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왜 서 계시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정확한 그 의미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스데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제 마음에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싸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아니고 내 눈물을, 그 눈물의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믿음 때문에 견디는 그 시간도 순간도 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끝자락, 스데반의 믿음의 끝자락은 결국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 그 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아셨다.
마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그를 맞이하고 계셨다. 그 순교의 끝자락. 사람들은 죽은 게 무슨 끝자락이냐, 실패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서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고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 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깨어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놀라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죠. 59절입니다. 59절, 우리 59절, 60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의 말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와 비슷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스데반의 기도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스데반이 거짓으로 이 공회에 잡혀올 때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왜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아닌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은 미움으로 쉽게 변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는 미움 대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는데 사랑할 수 있는가?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사도행전 8장 나눌 텐데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증인들, 이 유대인들, 스데반을 죽인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땅에서 막 박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져요. 사마리아에도 가고 다른 지역에도 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거기에도 누구를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파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스데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한 청년,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울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7장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죠.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바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죽음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 같으나 더 깊이 보면 하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벽 행진, 이 성령 행진 가운데 우리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을 맞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마음, 특별히 미움과 분노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흐름에 역행할지라도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